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세상의 많은 소리들과 우리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저들의 발걸음을 주님전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려주시니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서 힘을 얻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은 의지가 약하여 또 용기가 부족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힘을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과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전부 이 시간 가라앉혀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자들로 하나님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9과 이 과의 주제는 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압제, 노예 생활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 우리의 인간성을 먼저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죠? 심지어 자식이 죽었을 때도 그렇게 울면서 기도한답니다. 자식이 죽은 다음에 자식이 죽음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 그러고 자기가 앞으로 살 일을 걱정하면서 한다고 한 그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죽은 사람이 걱정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기가 걱정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불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벗어져야만 자기에 대한 욕심이 벗어져야만 자유로울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이기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 개념 중에 틀렸다, 맞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이 실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앞에 책을 놓고 있는데 제 앞에 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제가 돌아섰으면 제 등 뒤에 책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 등 들고 있느냐,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책의 위치가 달라지는 건데 실은 책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고 굉장히 이기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죠?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는 절실한 문제고 남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는 결코 절실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비록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부모 자식 간에도 내가 직접 닥치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우리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참 이상한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싶어하는, 좋은 말로 얘기하면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사실은. 만약에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도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야 대단하시다 안 그러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은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걸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근데 주님은 자기를 비워서 낮추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뭐냐?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낮추는 것. 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겸손해. 근데 겸손한 사람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비겁해서 겸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비겁한 사람, 정말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왜요? 우리는 다른 분을 의식하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누굴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그죠? 내가 저 사람하고 딜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내가 딜하고 있는 분은 저 사람을 이 땅에 내신 하나님을 딜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관념들을 가지고 사는 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면 영어로 God consciousness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겸손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아니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만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서 빠져나가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스스로 높인다. 성경에서는 자고한다라고 해요. 자고. 스스로 높인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를 스스로 높이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데, 특별히 이 세상에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뭔가 많이 배운 사람들, 뭔가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머리가 비상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조금 모자라는 사람들은 그럴 엄두도 못 내지만은 뭔가 알고, 뭔가 배웠고, 뭔가 경험했고, 남보다 좀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센시티브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누르려고 한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요즘 잘하는 말로 갑질이다 그럽니다. 갑질. 그죠? 누구한테? 자기보다 낮은 을한테. 그죠? 을한테 우리는 갑질을 많이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여러 가지 리소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전부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히브리 사람들의 그 노예 생활 400년 동안, 정확히 얘기하면 한 430년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400년 이상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그 이면이 사실은 바로 이런 거예요. 처음에 그들이 맨 먼저 갔을 때는 누가 갔습니까? 맨 먼저 간 사람 누구예요? 요셉이 갔죠. 요셉이 팔려서 갔습니다. 그렇죠? 참 재밌는 아이러니입니다. 요셉이 거기에 갈 때 노예로 갔어요. 그죠? 그런데 그 아버지를 비롯한 자기의 형제 가족들이 70명이 처음에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주 바로 위쪽입니다. 땅이 비옥한 땅인데 비옥한 면에 또 위험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홍수가 나면은 문제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땅에서 살다가 그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져서 이 에집트에 있던 원래 본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그들의 왕이었던 바로가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자칫 자기들이 어떻게 뭘 놓칠까봐, 기득권을 놓칠까봐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교재에서 봤지만 농한기 때 사람들을 모아서 일을 시켰을 것인데 나중에는 어떻게 그것이 징병을 연결됐다라고 하는 거죠. 강제로 모아서 일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 노예로 전락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먹을 걸 주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런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나 아들 이삭한테 어떻게 해요? 에집트에 가지 말라라고 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거기 가면 노예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이 어떻게 해요? 몇 년 동안 지체됐어요? 400년이 거기서 또 지체됐어요. 그죠? 가지 말라고 한 곳에 자기 동생을 팔아먹지를 않나,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부지하려고 붙어 먹었다가 그 모든 히브리 사람들이 전부 거기서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민자들도 어쩌면 그런 상황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미드웨스트에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할 때 동양 사람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잘 보시면 알지만 마켓에 가거나 그로서리에 가면 애들이 차 속에서 우리를 쳐다봅니다. 마치 원숭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봐요. 그럼 우리도 쳐다보고 이렇게 하죠. 예. 그러다가 이제 조금 많이 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되니까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똑같이 많은데 사람이 점점점 많아지면 어떡합니까? 그때부터는 wait a minute 그런 거예요. wait a minute. 그러니까 그냥 공부만 하러 왔다 가는 사람 아무 못 느껴. 그 사람들이 미국을 살았다? 못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미국 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와서 공부만 한 거지. 그거는 한국에서 공부한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 유학 왔다고 하는 사람 한국 가서 행세하는 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미국 유학이 아니고 미국 와서 그냥 공부만 하고 간 거예요. 여기서 살아봐야죠. 그죠? 그래야지 정말 인생이 뭔 줄 알고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죠. 자, 우리는 살아본 사람입니다. 살아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거나 숫자가 많아지거나 힘을 가지게 되면은 원래 힘을 가지고 있던 기득권 세력이 우리를 가만둡니까? 절대로 가만 안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래스 실링이라고 얘기하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머리를 디미고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위에서 찍어 누르는 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에임스 내셔널 랩에서 일을 했는데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억세스를 많이 해야 되는데 나중에 조금 돼서 페이퍼를 몇 개 내고 그러니까 억세스를 전부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합니다. 잘라요. 그걸 당했어요, 제가.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 위에 있던 슈퍼바이저라는 사람이 독일계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공부는 안 했어요. 대학교만 나와가지고 바로 연구소에 들어와서 연구소장까지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직접 대고 하는 말이 나는 네가 그걸 억세스하는 것이 마음에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말이에요. 두렵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몇 달 있다가 짐 싸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미국이 이런 데구나. 여러분이 내셔널 랩은 굉장히 많은 디펜스 그걸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는데 페이퍼를 내도 제 이름을 빼요. 거기서 경계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렇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죠. 갑의 횡포가 느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힘이 없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죠? 그냥 데코레이션으로 동양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있고 여자 한 사람 데리고 있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어. 그러나 힘이 커지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고 히브리 백성들이 점점점 많아졌기 때문에 에집트 땅에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것이 조직적으로 핍박한 것이고 모든 민족을 노예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애가 많아지니까 애를 다 죽이라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네. 누구한테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산파 2명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히브리 애들이 나면 전부 죽여라.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뭐가 등장하냐면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미르마라고 하는 말인데 미르마. 우리가 배워야 할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미르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거짓이다, 사기를 친다, 속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미르마는 뭐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누구부터 나오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이 속인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배웠어요. 지금 창세기에서. 자, 미르마라고 하는 말이 속인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속임수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해요? 유니버셜한 거예요. 어디나 다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약은 미르마를 나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미르마가 현명하다라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산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재 읽으신 분은 알죠? 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서 어떻게 해요? 가서 산파 역할을 하려고 하면 이미 애를 다 낳아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그죠? 그게 미르마의 사실은. 자, 근데 이 미르마가 두 가지의 뜻으로 쓰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
수평적으로 똑같이 동등한 사람들한테는 미름말은 나쁜 일이에요. 이건 나빠. 그러니까 동족 친구 간에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끼리 거짓말은 이거는 하나님한테 벌 받는 일이야. 그러나 수직적으로 을로서 갑한테 미름말을 써서 피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봐줍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누구를 핍박하거나 누구를 힘들게 하거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압제가 될 때 약간의 거짓말을 섞어서 거짓말하는 거짓말을 섞어서 그것을 묘면하게 하는 것은 지혜롭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덴마크의 왕이 있어서 나치 시대 때 여러분 영화를 보면 노란 그 육각형 별을 다는 유대인들 모습 봤죠, 그죠? 옷에다가 다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치가 덴마크 왕한테 명령을 합니다. 모든 유대인에게 육각형 노란 별을 달게 해라. 그러니까 덴마크 왕이 고심을 합니다. 그럼 핍박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덴마크 왕이 돌아가서 한 게 뭐냐면 모든 국민들은 전부 육각형 병을 달아라.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나치의 명령을 어긴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다 같이 별을 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미름마라고 하는 거예요. 미름마. 거짓이고 책략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수를 쓰는 거지만은 이 갑을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그것이 성경에서도 어떻게 해요? 허용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여러분이 쭉 봤을 때 원래는 누구 얘기라고 그랬어요? 족장들의 얘기죠, 그죠? 그러나 족장들 뒤에 누가 더 실세라고 그랬습니까? 족장들의 와이프들이 실세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경 똑바로 읽자고 속지 말라고.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맨 첫 장에 나오는 1장부터 10장까지 11장까지 나오는 내용 중에 우리는 모세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실은 모세 얘기까지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누구냐? 다 여자들이에요. 다 여자들. 산파 두 사람, 그죠? 그 얘기. 그 다음에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 얼마나 용감합니까, 그죠? 자기 동생을 물에다 띄웠을 때 바로 왕의 공주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애를 위해서 유물을 구할까요? 그리고 누굴 데려와요? 애 엄마를 데려오죠. 애 엄마. 그죠? 요게벳이라고 하는 애 엄마도 애를 낳지만 어떻게 해요? 애를 버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석 달 동안 키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 자, 처음부터 산파들 두 사람 얘기도 그렇고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 엄마도 그렇고 미리암도 그렇고 바로 왕의 공주였던 그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재밌는 것은 그때 바로 왕의 이름이 누구인지가 안 나와요. 여러분, 바로라고 하는 것은 왕 이름이 아니에요. 파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호칭이에요. 그냥 에집트의 왕 그런 뜻이에요. 바로 왕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누구 이름이 나와? 산파들의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의 관심사, 믿음의 사람들의 관심사는 누구한테 있었어?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대행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역사를 적을 때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도 그랬어요. 목사님 위주로 나갑니다. 그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어떤 목사님 서브했고 심지어 몇 년에 어떤 부흥이라는 데 쭉 30년을 써놨어. 30몇 년을. 40년 가까이. 그래서 제가 다 지우라고 이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쩌면 그 중간에 누가 그때 장로가 되었고 그때 무슨 일을 했고 누가 건축위원장으로 건축을 했고 이런 것들이 실은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 누구한테? 갑한테만. 근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관심이 많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그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을들, 여러분과 저 같은 을들은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의 갑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것이고, 결국 누가 우리 이름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지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그죠? 네. 어떤 목사님도 뭔 일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면 정리하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그 일을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어떻게 우리한테 미쳤는지 그걸 적는 게 진짜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역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읽을 수 있어야 돼, 사실은.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한국에도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3공화국 이건 다 만들어진 역사고 뒤에 사가들이 쓴 거예요, 사실은. 그 뒤에 몇몇 년은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들의 얼이 있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절대로 남한테 속박 안 당하고 우리는 독립하겠다. 독재자는 못 봐준다라고 버티던 사람들이 뒷면에 있어요. 역사의 뒤쪽에. 그것을 읽어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이름 아무리 이어봤자 우리가 누구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지. 제가 이번 한국 가서 그 선교사들의 얘기를 듣고 그런 사람 중에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한국에 선교사라고 와가지고 거기서 난 아들이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한국에 전쟁이 나니까 내 나라에 전쟁이 났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하버드 다니다가 한국 와서 전쟁하다 죽었어요. 그게 은평 교회 옆에 이렇게 동상에 서 있습니다. 이거 눈물 안 나요? 거기가 자기 고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다. 그래서 와서 거기서 전사한 사람의 이름이 받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러지 못하는데, 아니 선교사의 자식으로 나가지고 거기서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나는 간다라고 와서 그렇게 했더라고 하는 것 자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사랑이 사실 오늘 우리의 교회들을 만들었고 우리의 믿음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번씩 전부 어떻게 해요? 가봐야 돼. 한국에 가서 그 우리에게 예수를 전해줬던 그 선교사들 그 얘기를 듣고 같이 눈물도 흘리고,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었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똑바로 우리가 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꼭 가서 한번 보세요. 그게 우리의 뿌리는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누구 있는 게 아니고 실은 거기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간 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워낙 그 의료 그걸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한국인 애들하고 똑같이 죽어간 선교사 자식들 이름도 없어요. 그냥 십자가만 꽂혀 있지. 그게 몇십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걸 바라보면서 그 선교사들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서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 이거 여러분 하나가 공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노예 생활을 얘기하는 이 에집트의 그 모세의 얘기도 바로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히브리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 얘기를 찝어낸 것이고 그것을 그들의 믿음의 역사로 적어 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쓰면은 무슨 왕 몇 년에 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썼어. 그냥 뭐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하더니 그 다음에 그냥 나오는 게 누구예요? 산파 이름 두 사람이잖아요. 그죠? 산파들 이름 두 사람.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여러분의 이름을 볼 수 있는 그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안 됩니다. 못 합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에집트에서 산파 노릇하던 그런 사람들이, 에집트의 종으로 살던 요게벳이나 아니면 미리암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정도의 역사는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전달될 때 우리가 그것을 예스하고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고 어떻게 보면은 표시도 안 나는 일이지만은 사람들이 칭찬을 안 해주고 모른다고 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과 주어진 자원을 최선을 다해 사용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일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제까지 이끌어 왔고 앞으로도 이끌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름 내고 떠들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그런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교회는 면면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앞으로도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에서 나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그런 손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굴러왔어요, 사실은. 여러분은 보세요, 한번.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실제로 그들을 서포트한 많은 뒷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뒤에는 이름도 없이 수고한 많은 여인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직했으면 자기가 죽기 전에 로마서 같은 데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의 이름을 26명을 쓰고 있어요. 여기다가 26명의 반 이상이 여인들이에요.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 자, 하나님의 역사를 도왔던 사람이 돼서 비록 우리의 역사에는 빠질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에 여러분 기억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마 그때 그 바로는 아마 람셋 2세였을 것이다라고 해요. 람셋이라고 하는 말은 태양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태양의 아들.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에집트의 문장에 보면은 태양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 그림이 있어요. 이게 람셋의 표시예요. 태양의 빛이 어떻게 해요? 쫙 비치면서 나와 있는 그거. 유대인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태양이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 람셋이라고 하는 그 왕조가 사실은 그 당시에 에집트에서 탈출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쫓아갔다가 아마 당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소위 말해서 스핑크스의 모습에서 보는 그 모습이 그 람셋 얼굴을 비슷하게 그려놓은 그림이다. 보통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강대했던 바로의 그 왕국입니다. 자,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몇 년으로 생각하죠? 우리는 2000년밖에 모르죠, 그죠? 예수님밖에. 그런데 이집트의 역사는 7000년 정도입니다. 7000년.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가 굉장히 길죠. 한국의 역사도 사실은 우리가 5000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집트의 역사는 7000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문명권을 가졌던 그런 나라예요. 자, 근데 미안하지만 에집트의 모든 그 문서에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60만이 넘는 사람이 빠져나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사방년 동안 그들이 포로로 잡혀있다 나아갔다 이 말도 없어. 왜냐하면 사실 에집트의 그 7000년 역사에 히브리인들이 와서 조금 있다가 나간 것은 어때요? 흔적이 별로 없어요.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고센 땅에 와서 살았었다라고 하는 그냥 몇 줄 역사의 기록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실 에집트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별로 큰 관심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의뢰의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사는 동안 핍박당한 것이 그렇게 큰 이슈였고 큰 문제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탈출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 전체를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출애굽 사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자, 이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써야 할 안경이에요, 안경. 자,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홍해를 가르고 나온 출애굽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신약에서는 모든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안경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출애굽 사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근데 부활 사건을 우리가 잘 잊어버린 이유는 뭐예요? 부활한 다음에 기록이 별로 안 남아있어요. 그죠? 근데 실은 부활한 다음에 기록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지, 자기들한테는. 그죠?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끝났지. 더 이상 쓸 게 뭐가 있어. 근데 그 다음 세대에 전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글이 조금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많이 쓰지만 일단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쓸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책을 굉장히 많이 쓴 걸로 유명합니다. 한때는 필사하는 사람이 10명이 있었대요, 10명. 10명인데 10명이 어떻게 해요? 쓰는 스토리가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해 쓰고, 이 사람은 교회 역사에 대해 쓰고, 이 사람은 교리에 대해 쓰고, 그것을 혼자 앉아가지고 10명을 앉혀놓고 썼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펜을 잘랐어요. 다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난 것만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책을 썼지만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책들은 많지 않아요. 왜요? 그것을 글로 쓸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쩌면 글로 쓸 이유가 별로 없는지도 몰라요. 왜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맨날 쓰는 것도 이상한 똑같은 말, 그죠?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말을 계속 쓸 수밖에 없잖아. 더 이상 쓸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의 삶에서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에집트의 노예 생활로 있다가 탈출하는 그것은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들이 40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면 그전에는 안 들었나? 그런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물론 다 들으셨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내는데, 그 이끌어냄을 역사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 그죠? 여러분,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 그래서 그 바로 왕의 공주가 그를 잡아낸 거예요. 끄집어낸 거죠. 여러분,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고 하는 만화 영화 알죠? 그죠? 그 누구 얘기예요? 모세 얘기예요. 모세가 프린스였어요? 아니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세가 그냥 괜히 그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가 그냥 히브리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없었겠어요? 없었죠. 이 사람이 전직 왕자란 말이에요. 그 당시 그 바로의 왕조는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서로 죽이고 해가지고 누가 왕이 되고 그게 계속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왕자였던 모세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히브리 옷을 입고 나타난 거야. 마음대로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하실 때는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은 모세가 야 대단한 용기의 사람이다라고 했지만 모세는 이미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는 자격을 이미 세상적으로도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불행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자기 동족이 이집트 병사한테 맞는 것을 본 다음부터 불행은 시작됐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자기 백성을 죽이는 이집트 병사를 쳐 죽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모래 밑에 숨어요. 그죠? 이집트에 모래가 많으니까. 근데 다음날 갔더니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어제 네가 이집트 병사를 죽인 것처럼. 그러고 나서 모세는 도망가는 거예요. 아, 이제 들켰구나. 자, 누가 가장 큰 적이야?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자,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사실은. 사람은 그거밖에 안 돼.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준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것에 의해서 네가 그래서 우리도 죽일래? 이래서 이제 도망가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죠, 그죠? 미디안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 집에 가가지고 십보라라고 하는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불에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변명이 많죠, 그죠? 나 말고 딴 사람 없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팡이로 뭐 뱀도 만들고 뭐 그런 얘기가 쫙 나옵니다, 그렇죠? 나중에 다 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또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다뤄줍니까? 형 아론을 다뤄주죠, 그죠? 근데 그게 화근이 시작이에요, 사실 여러분. 형 아론이라는 사람이 말은 잘하는지 모르지만 좀 변변치 못하죠, 그죠?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러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걸 만든 사람이 아론이에요, 아론. 아론의 변명 나중에 여러분 들어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그냥 갖다 부었더니 어떻게 해요? 송아지가 걸어 나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이제 모세가 가서 거기 가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계속 하는데 10가지 재앙 여러분 교재를 읽어봤으면 알아요. 그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에집트에서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구리 우상, 피, 그게 전부 우상들이에요. 10가지의 그 모든 재앙을 전부 어떻게 해요? 모세가 제압을 합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대상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전부 패배시키고 맨 마지막에 어둠을 주고 그리고 애굽의 장자를 죽인 다음에 탈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만 가라.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게 이제 출애굽의 얘기입니다. 이제 바로가 쫓아오는 건 다음 주에 할 얘기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10개의 재앙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그들이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우상들. 여러분이 거기서 보면은 여러분 그 미이라 나오는 영화 뭐 있죠? 그 영화는 이모탭이라고 하는 것도 나와. 거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성경에 근거된 영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에집트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전부 어떻게 해요? 물리친 다음에 바로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인하여 그만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우리 백성들을 한 사흘쯤 떠나서 하나님을 이렇게 제사를 드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라라고 하는 말 안 나왔어요, 거기 아직. 그죠? 그런데 그걸 못 가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떠나게 되고, 떠난 사람들을 사실은 바로가 병거를 타고 쫓아가다가 홍해에다 빠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 사건은 그렇게 이제 결론 지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저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바로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누가 강팍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겠다고 몇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그랬느냐? 그건 우리가 따져봐야 할 문제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을까, 정말? 아니면
강팍한 마음이 있어서 계속 강팍한, 그래서 우리 쓰는 말이죠. 오기가 있어서 더 강팍해졌느냐? 원래 그가 강팍한 사람이었느냐?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 책에 가면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든지 그렇게 우리는 결정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팍한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강팍함이 더 강팍함을 얻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게 없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강팍하게 만드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읽을 때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래 예수 믿기 전에 그래도 다 한가닥 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한가닥 했었죠. 그죠? 나름대로. 나름대로 버티고, 나름대로 자랑도 하고, 나름대로 내세울 것도 있고, 쌍팔년도에는 뭐도 했던 그런 사람들은 전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고분고분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해. 저부터도 그래요. 고분고분 안 해요. 왜요? 에이, 내가 꼭 저렇게까지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이 안 나니까.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알겠지만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꺼번에 그냥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금방 성숙이 안 된다고 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려면 결국 어떻게 해요? 바닥에 질질 끌려서라도 쓰실 거예요, 사실은. 물론 그 와중에서 쓰시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면 다 가지십시오. 그럴 때까지 우리를 다 없이 하시고 비워서 쓰시긴 쓰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바로처럼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강팍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어떤 때 그래요? 어떤 때 그럽니까?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Why me?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가만 놔두고 왜 나만 그럽니까? 나만 가지고.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져서 강팍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아무 일 없는데요? 잘 나가는데요? 자식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먹고 사는 것도 문제 없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말씀드립니다. 가서 들어가 보세요. 정말 편안한가? 나보다 편안할 것 같죠? 안 편해요. 거기도 안 편해. 우리는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가장 큰 문제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나보다 편하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거기 함정이에요. 그게 사실은 강팍함이에요. 사실은 신앙은 여러분, 그래서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신앙의 가장 큰 거침돌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 비교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 비교하면 어떻게 해요? 실패하게 돼 있어.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교한 적이 없어요. 그죠? 네. 너 왜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믿음이 없어? 그런 말 안 물어봤잖아요. 그죠? 한 번도 안 물어봐. 너는 왜 저 어떤 장로님처럼 믿음이 없어? 그런 말 안 물어봐요. 중요한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1대1로 딜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퍼스널 갓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잘 살지,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게 훨씬 많은데 잘 사는 건 당연해. 내가 저 사람보다 은혜가 훨씬 많은데 내가 헌신하는 건 당연해. 이렇게 생각해야죠. Why me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서 바꿔야 될 게 뭐냐면 Why not? 이렇게 바꿔야 돼. 왜 하나님 저를 안 쓰세요?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은 가능성이 있고 강팍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가 그렇게 강팍함을 보였던 이유는 믿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죠? 믿는 게 너무 많아. 그 10개의 신도 믿었고, 그죠? 그 신을 다 믿었으니까 다 없어질 때까지 다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다음에 자기의
권세를 이을 아들까지, 그죠?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전부 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에게 귀한 것이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이게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한테서 소중한 거 있으면 소중한 사람 하나님 앞에 먼저 내놓으세요. 그러면 안 다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꾸 빼고 내 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내 소원을 성취시키려고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칩니다. 다쳐요. 여러분이 그걸 배워야 돼. 우리를 강박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야. 세상을 살면서 내가 많이 알고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뼈대 있는 집안이고 내가 한때는 이랬었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강박하게 하는 조건들이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힘들어져. 그러나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도구가 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프로바이드 하실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가진 부가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될 수 있도록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부자로 만들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그리고 재주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면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 많이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에 쓰시기 때문에. 그러나 내 걸로 가지려고 하고 자꾸 빼놓고 뒤에 뒷주머니를 차고 나중에 쓰려고 딴 데 모아놓으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더 강팍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버티게 해주는 힘으로 작용해서 결국 쫄딱 망하게 만드는 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의 마음에서 읽어야 돼요. 강팍함은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가 지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뒤에 버티는 게 많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사람이 손해를 보고 결국 자식까지 잃게 된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강팍함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배워야 될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빨리 항복을 하고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쓰세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건 내 겁니다. 하나님 이건 손대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다 하나님 것이고 내 생명도 신은 하나님 겁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이 빨리 항복하는 게 좋습니다. 항복하는 것이. 제가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가져오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요거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정말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원래 우리의 신앙의 방법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바로 같은 경우는 10번을 봐줬잖아요. 10번. 그래서 다 뺏겼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 노예 생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안 놓아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쌓았던 그런 공적이 우리를 잘 안 놓아줘요. 내가 심혈을 기울여 가졌던 친구 관계 그리고 무슨 활동 세상에 그런 것들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해야 되는데 자유 못하게 해.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 이것도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방법은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전부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돈이 모자랍니까? 가진 돈을 전부 내놓고 살면 편합니다. 무슨 관계가 힘듭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놓고 사세요. 그러면 자유함을 느낄 겁니다. 삶이 그런 것이고 실은 우리가 출애굽에서 그걸 배워야 돼요. 그걸 안 배우고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정도로 끝내지 마시고 여기서 배운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 여러분도 저도 출애굽 해야잖아요. 여러분 출애굽 했습니까?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를 노예 삼고 있는 세상의 많은 것들에서 출애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해요. 어떤 것에 얽매이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가진 재물이라든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어떤 관계들 전부 하나님 앞에 가져오셔서 하나님 이거예요. 축복하십시오.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축복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난 못 떠납니다. 야곱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붙드는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떼어내놓고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출애굽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우리도 행여 바로처럼 에집트 사람들처럼 갑질을 하는 그런 백성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히려 남들을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유해져서 주님을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그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세상 것들을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을 붙들고 주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하시고 저들 발걸음이 가벼워 주님을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